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6장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구원과 승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날에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떠한 노래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하나님 백성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어떻게 견고한 성읍이 되었을까? 말과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일까? 자, 그런데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과 군대로 견고한 성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말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견고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말이나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을 삼아주시기 때문에, 외벽을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진정한 견고한 성읍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 성벽과 외벽을 삼아 두신 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죠.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오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3절 끝부분에서 보여주듯이 주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주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 그리고 구원의 성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고 초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에, 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될까? 5절에 보시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슨성을 홀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땅, 진토, 흙 이러한 것들은 이 패배와 비천함의 상징이죠.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 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어서 소순성을 헐어서 완전히 이 패배하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당신의 백성의 발이 6절에 보면 여기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의인들,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원수들에 의해서 궁핍함을 당하고 빈궁함을 당했지만 이제는 역전되어서 원수를 밟아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밟아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의인들과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악인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 먼저 의인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는 의인들의 경우는 8절을 우선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보면 심판 중에서도 의를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특징은 10절에서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은총을 입어도 자, 의인들의 경우는 심판 중에도 의를 배우지만 이 악인들의 경우는 대적들의 경우는 은총 가운데서도 의를 배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예 돌아볼 줄 모른다. 자, 그 결과 악인들과 의인들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느냐. 그 전에 의인들의 특징을 13절에 한 가지 더 묘사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했잖아요. 또 심판 중에도 의를 배울 줄 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압제를 당할 때도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압제를 당하는 중에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도 돌아볼 줄 모르고 의를 배울 줄 모르는 이런 악인들은 그럼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 먼저 악인들의 경우는 11절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대적들을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을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고 이들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셔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27장 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극렬한 심판을 나타내시는데 특히 21절에 보면 악인들이 흘린 피를 땅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버린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자, 이 시체를 덮어주지 않는다. 고대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적어도 죽은 자의 명예는 무덤에 고이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런 철저한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27장 1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날렘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히브리인의 언어 습관상 이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표현을 이중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이 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고 미신인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바다와 같은 검푸른 물, 큰 물 아래에 이 리워야단 혹은 라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야단이 자기를 분노케 한 사람들의 경우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파손시키고 그를 죽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큰 물 그러면 리워야단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큰 물은 동시에 혼돈의 이미지,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신적인 세력, 리워야단을 말하는 거죠.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을 죽이신다. 이 검푸른 물,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것, 이 다른 말로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 27장 1절에서 쓴 것처럼 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것과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것이 이 맞물린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것이라고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27장 1절은 구원을 주시는데, 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홍해 사건에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막타를 치시는 것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큰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 반면에 대적에게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이 막타, 이 쐐기를 박아버리는 심판, 이것이 바로 리워야단을 죽이는, 바다를 제압해버리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가하신다는 거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확실한 심판을,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고 억누르던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악의 세력에게 이런 심판을 하신다. 반면에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압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리고 의를, 심판 중에도 의를 배우는 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앞서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보시면 15절에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나이다. 나라를 더욱더 크게 경계를 확장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이죠, 사실. 점점 확장해서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던 그 해석 속에서 보듯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와서 신상을 격파해버리고 흩어버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적에게 압제당할 때는 17절, 18절에 보면 이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잉태하고 낳았지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어도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어도 살려주셔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극렬한 심판 중에서라도 이 구원이 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20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완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확장하시며 죽어도 살리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실제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대상이고 무너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 특히 현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 돈을 의지하기가 참 쉬워요. 불확실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 결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이 사라질, 없어질 세상 나라의 영광을 절대 사모하지 말고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이들에게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라를 크게 하시고 크게 하시며 경계를 확장하시고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그리고 큰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거룩한 말씀이 심겨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혜를 당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